31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문제라고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인생도 넘지 못하는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라고 하는 교훈과 함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이면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생의 이치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운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 건강을 유지해서 사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우리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면 무엇이라 그 인생을 평가하겠습니까? 많은 배움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배움의 과정을 쓸 시간 없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경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이렇게 운동 안 하고 방치해 두었다간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병이 오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었다간, 이대로 방치했다간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위협한 말 중에 제일 큰 말이 어떤 말인가요? 너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도 최고의 벌, 최고의 형량이 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잘못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모든 채소, 다른 과실은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을 남기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그날에는, 먹는 바로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은 되었지만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후에 셋이라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담의 인생 연수가 930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질 때에 그가 얼마의 나이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93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만 99세의 인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나이와 아담의 나이를 비교하여 보면 어릴 적 걸음 걸을 때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담은 장수하였고 930년의 인생의 연수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고 에덴 동산 이후 930년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고민이 남잖아요. 누구의 말이 옳은 건가요? 내가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너희들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뱀의 말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내가 너와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도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막혀버린 인생, 그가 성경에서 전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이름을 대면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을 찾아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이삭도 죽어서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이삭도 살았고 이삭도 살아있는 자로 만나고 계십니다. 야곱이 죽은 것이요 3000년도 넘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야곱도 살아있고 야곱을 살아있는 자로 만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문맥상으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죽음에는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독교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뿐이지 내가 죽은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하늘로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영결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결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원한 이별,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든 존재가 무의 존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니 내가 어찌 그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영원한 이별하면서 그 이별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육신적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장래에 관한 찬송을 보세요. 전부 만남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 이제 며칠 지나면 나도 죽음의 순간을 만나겠지만 그 죽음의 순간이 되면 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요단강을 건너가 사랑하는 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남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7장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608장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니. 609장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돌아갈 고향은 주님의 나라. 610장 보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죽는다, 없어진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주님을 모시고 나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12장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게 하소서, 다시 만나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가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나를 위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찬양하는 신앙이 곧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육신적인 죽음으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결식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천국 환송식이라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먼저 가세요. 내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나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성도님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소망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삶의 자리를 그저 옮길 뿐이에요.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뿐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길 뿐이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망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에서 말하는 죽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의 순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의 육신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을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영적인 모든 소통이 단절되어진 것이 곧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죽음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13장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15장에 이르러서는 부활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이 사랑장이라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5장 사도 바울이 남긴 교훈을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교훈으로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바가 이 세상일 뿐이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하는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봉독한 15장의 구절을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부터 34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도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세상의 모든 몸들이 부활로 일어나되 영생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세상 마지막의 순간에 일어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오늘 본문 29절과 34절이 중간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앞뒤와 좀 분위기나 상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확실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그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분명하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또 하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이루어야 할 죽음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할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그 편견이 죽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죽어야 합니다. 그 주장, 그 분노,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말씀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 죽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과거는 다 죽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교리를 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버립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립니다. 자기의 위치를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적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가져야 할 죽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거둡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주장과 논리를 거둡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감정을 거둡니다. 나는 죽고 내 주장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욕이 죽도록, 탐심이 죽도록, 타락된 우리들의 모든 본성이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성질이 죽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 죽는 것이, 나도 한 성깔 하는데 그 한 성깔 하는 모든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욱하면 터져나오는 그 순간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죽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죽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죽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성질냄의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적인 자아가 말씀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성질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죽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런데요, 집에 가면 부활해요. 성질이 부활합니다. 편견이 부활합니다. 내 감정이 부활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는 내 성질이 다 죽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 말씀대로 나는 죽습니다. 회사에 가면요, 또 쫙 부활합니다. 성질이 부활하고 내 비양심이 부활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죽은 것 같다 가도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나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고집, 내 편견, 내 주장, 내 감정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자기의 모든 구습, 옛 모습과 주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요. 죽은 것 같은데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죽기를 결단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버리고 죽이고 포기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단과 함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찬의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마음속에 담는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세례가 성경 원문에는 침례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그 몸을 푹 담궜다가 다시 올라오는 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에 담궈지는 순간만큼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왔던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구습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의미가 곧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만은 아니죠. 우리도 나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부활의 은혜로 옷 입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이 포기 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죽음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빛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